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게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람인 거지. 그렇지 않은 국민, 그렇지 않은 정치인, 믿을 게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악하죠.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참 추하고 악하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진짜 사람다울 뿐이지. 그러면들이 세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희망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복음이 희망인 것. 복음이 희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령 운동이 아니고 복음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원수 마귀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그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목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장로나 권사나 제자 훈련하는 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강해 설교하는 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크게 가리우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결국 여러분, 제가 다음에 할 설교는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바울이 전하기 원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비밀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훨씬 앞서가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의 내용인데 분명히 복음이 그런 면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율법처럼 와닿는다. 회개해야 되는데, 행함이든 삶이든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민하면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고 이 복음이 마치 분명히 율법은 아니고 복음의 한 부분들이고 진리인데 복음이 율법처럼 와닿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복음의 핵심들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깊은 핵심들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니까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결국 마귀의 자식, 명목상의 신자, 가짜 신자였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게 우리가 계속 전해왔던 거야.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행함 있는 삶 믿음, 예수님이 임금이시다, 이것 등에서 계속 전해왔던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또 그 뒤에 보면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기도 한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아, 회개해야 돼. 아, 행함이 된 삶들을 가져야 돼. 아,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를 모셔드리고 그 말씀도 맞아.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죄에서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코피 터지고 오고 또 회개하고 울고 또 나가서 싸우다 좀 이길만 하다가 또 코피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와서 울고.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못 미치는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의 표현을 비하면 로마서 7장 24절 그 전에 보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오라 이 사망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줬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줬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이렇지 않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거지. 요한의 표현을 빌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뭐로? 믿음으로 이긴다. 바로 믿음 때문에 이긴다. 여러분 믿는데 안 이기죠?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성경이 요구한 그 믿음을 안 가진 거야. 믿어 순종케 되나니 로마서 1장 5절.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야. 16장에도 또 한 번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믿어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나를 믿어서 거룩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너와 내게 말씀을 듣는 자들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성경은 믿으면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믿으면 하나님을 에녹처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계시록 2장 3장 또 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믿음의 대상은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진리잖아. 믿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자유는 죄에 종된 상태에서 죄 짓는 데서 자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전부 이해가 돼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처럼 산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그걸 표현한 것이 팔복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표현한 것이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에서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대로 사는 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계의 부패한 흐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는 것 자체가 너희가 가짜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똑같으니까 동료인 줄 알고 핍박을 안 하지 다른데 왜 핍박을 안 하느냐. 다르면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믿습니까? 고난 피할래는 연약한 마음 버리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